40일째 되는 날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틀만 더 하면 됩니다. 늘 시작하면서 제 속에도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끌고 가야 되나. 그러나 하면 할수록 이것이 정답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남은 이틀 꼭 채우셔서 기도의 눈물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로 목요일입니다. 이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으로부터 은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 들어와서 집에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지요. 그 사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이 최후의 만찬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는 내일 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고별 설교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이제 겟세마네로 가시게 됩니다. 그 일들이 오늘 있는 날입니다. 오늘 그날을 묵상하시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마일리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저녁 식사하시면서 발을 씻겨주시더니 내가 떠날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감당하기 힘든데 예수님이 떠나는 그것이 유익이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 아직까지 성령이 누구신지 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지만 그러나 제자들 귀에 들어왔겠습니까? 사람들이란 본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존재 아닙니까? 성령이 오시면 유익하다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는가 봤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가뜩이나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도 속상한데 그 다음 성령이 오셔서 책망한다는데 나를 혼내준다는데 그게 뭐 좋겠습니까? 제자들은 위로받고 싶은데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13절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로 가는 길 중간에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라는 말씀에 뭔가 도전이 있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쉽게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랬거든요. 그 유익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들려지는 단어 속에 거기에 그냥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익이라 하면 우리는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손익계산이 빠르잖아요. 특별히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요. 그래서 유익이라 그러면 내게 이익이겠구나. 손해가 아니겠구나. 아마 내 파켓에 들어오는 게 뭔가 있나 보다. 그러면 유익이라 생각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나의 영향력이 많아지겠구나. 그러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불편하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거 편한 건가? 그러면 유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언제나 세상과 전혀 반대편만은 아닙니다. 왜냐?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들도 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정적인 것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놔두고 고난주간 제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잘 버텼는데 일부러 사람 많은 곳에 가지도 않고 평생 이렇게 손을 잘 씻어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마지막 주간에 딱 감기를 걸리고 말았습니다. 기도는 했는데 이렇게 힘든 감기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대로 알게 하시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많은 경우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성경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유익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익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유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 모든 사람에게 질서가 잡혀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간구가 나만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응답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렸다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보시면서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함께 기도할 때 때로 그것이 건강이든 물질이든 우리 같은 경우에 또 성전이든 모든 이에게 유익하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 전체에게도 유익하고 또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에게도 유익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를 쌓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떠나고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만의 복이 아니고 모든 이의 복,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신앙하는 우리에게도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이미 성령의 보혜사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 이름으로 보내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내심을 받은 이가 성령이신데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분이 바로 성령이신데 나아가서 14장 12절에 보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시고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성령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드립니다. 이제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더 큰 일들을 이루시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책망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책망이 유익이고 책망이 복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책망, 그러면 혼나는가 보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꾸짖었어요. 그건 사실 우리 문화권에서 어떠한 감동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말씀에서 빗나간 영적인 것에 대해서 너무 얕은 것입니다.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요, 나의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엄히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 이랬잖아. 그리고 교회를 보이십니다. 니네 이랬잖아. 계속해서 보이시는 것. 그런데 그 보이시는 것 앞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보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라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는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이것이 사탄과 딱 결탁돼 버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언제 했습니까? 분노가 폭발되는 겁니다. 보여지는 것 때문에 숨겨놨는데, 들키지 않으려고 꼭꼭 숨겨놨는데 이게 폭발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동의하라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회개하라고. 그럴 때 우리 속에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이가 동시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내가 했어 라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자복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의에 대해서는요, 의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시는 순간 그 앞에서 우리는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는 의가 하나도 없네요. 내가 세웠던 의, 이거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거 아니네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심령,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이것이 의라고 보여주시는 일은 13절 마지막에 장래일을 알게 하려고요. 성령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는데 그 장래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래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이 확신이라는 것이 딱 한 번에 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순간 동행한다라는 겁니다. 어제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오늘 또 알려주시고 내일도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동행하면서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미리 준비케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는 죄에 대해서 이거 들고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의, 내 공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이것이 의구나. 그것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 길을 준비하는 삶, 그 장래일을 알려주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왜 성령이 유익이냐? 바로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가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봤으니 죄를 함부로 짓겠어요? 하나님의 의를 봤으니 내 의라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유익한 것은 우리에게 오신 다음에 계속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실 이거 굉장한 스토리입니다. 문화혁명은요, 중국의 문화혁명은 초대교회의 그 순교보다 더 어마어마하답니다. 그런데 중국이 그걸 묻어버렸어요. 지금 계속해서 미국의 선교사들이 그리고 인권운동가들이 그것을 지금 꺼내려 하는데 이게 만약에 꺼내지면은요 굉장하답니다. 아마 이 비밀을 들고 지금 북한과도 거래를 하는 것이 미국인가 봐요. 이 문화혁명의 스토리는 아주 끔찍하고 어마어마하답니다. 그 중에 이제 문화혁명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 뜨거워서 이 뜨거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 금방 붙잡히게 되죠. 공안다원에게 걸렸습니다. 이제 너가 한 일을 다 진술해라. 그 진술서를 여러분은 안 써봐서 모르시겠지만 제가 뭐 썼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경찰관 아닙니까? 진술서란 아무튼 있는 종이를 다 이만큼 쌓아놓고 어릴 때부터 모든 일을 다 적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런 다음에 거기서 딱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엮어가지고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만한 종이를 갖다 주고 펜을 갖다 주고 네가 한 일을 다 적어라 그랬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의 여자들 중에 글을 아는 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문백률이 최고잖아요. 글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공안당원이 하는 수 없이 그럼 불러 내가 쓸게. 그러면서 그가 받았던 은혜, 성령 체험을 다 얘기해 버렸더니 한 3일 밤 진술서를 쓰다가 공안이 예수 믿게 됐대요. 이분이 풀려났는지 안 풀려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공안다운이 그렇게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때로는 잡히는 일이 그게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공안을 영접하게 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짐을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세우게 하는 일, 그렇게 하나하나 준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유익은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통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No matter what, 여러분이 뭘 가지셨던, 여러분이 무엇이 없으시든, 여러분이 힘이 있으시든 약하시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존재입니다. 그 서야 할 때, 그때를 미리미리 준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루가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령과 함께 나의 죄가 보여지고 나의 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심판을 준비하는 그날이 될 때 오늘은 우리에게 천국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시는 이 고난주간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